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오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 1절 4절 찬양하셨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손을 내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예배를 위해서 이상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은혜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몸과 마음이 불편해서 어려움 당한 가정에는 우리 주님의 뜨거운 성령님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들과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고자 해외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발길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서로 상생하며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에 성령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제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귀와 영안이 열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느 장소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의 승가대 그리스도라 찬양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이 하나님 받으시는 큰 기쁨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으로 새가족으로 오시면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한 주간 준비하며 맥주 감사 주일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교회별 예배 안내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3교회가 3부 예배 시간에 쉐마을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교회가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7월 한 달 동안 1교회 성도님들 쉐마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5번째 분립개척교회 은혜샘교회 개척 준비 모임이 다음 주 주일 7월 3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3시 4층 새가족 교육실인데요. 박영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우리 분립개척을 위해서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준비 기도회는 9월부터 시작하는 예정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성경 7, 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피조물에 빛이 되었는데요. 마을과 성함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레이스 가든 후원 안내입니다. 이전에 굿파트너즈 후원하셨던 성도님들은 그레이스 가든 후원 약정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도록 안내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굿파트너즈와 연장되지 않고 구분되어 있어서 다시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약정서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서에서 각 아이들과 함께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그저 기도만 뿐만 아니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성가대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대는 우리 오영미 집사님, 오케스트라는 오슬기 자매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사의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쉐마센터 2층 실버실에서 있습니다. 일권사에 속한 권사님들 함께 꼭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수 권사님 개인전이 7월 말까지 쉐마센터 3층 쉐마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임명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부장님으로 우즈베키 사역의 부장님으로 노문기 집사님, 간사님으로 텐 리디아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매주 30-4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즈베키스탄 사역을 위해서도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장 임명입니다. 지구마을 부부삼다락의 하정호 집사님, 유희숙 권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위원혁 장로님, 김은중 장로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두 장로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정석 집사님, 유현희 집사님 행복한 동산교회를 잘 섬기시고 사랑마을로 잘 복귀하셨습니다. 행복마을 유영재 집사님, 문수환희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지구마을 예가람 성도님 이번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신데요. 라폴에 시청 앞 필라테스 학원 개업하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코로나를 지나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원혁 장로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한 절씩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느뇨.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 유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을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외식 그 은밀한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이후에 이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어도 평민이나 노비 같은 사람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쯤 가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책들, 소설책 이런 것들이 한글로 쓰여져 가지고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도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종 직업이 생겨났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책을 읽어주는 직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청계천이나 종로 뒷골목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글 읽어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그러면 그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줄줄 읽어주는 게 아니라 마치 막 드라마를 하듯이 너무 실감나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듣던 사람들이 막 그걸 들으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까르르 웃기도 하고 하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기수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럼 이 전기수들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책을 읽어주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버나 하면 막 읽어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책을 딱 덮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읽어주세요, 더 읽어주세요 하면 그때 이제 돈을 막 냅니다. 내면 다시 또 탁 읽어주고 이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전기수들이 점점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 이업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기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책을 재밌게 읽는지 막 사람들이 그 사람 이야기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 가지고 막 그야말로 그 사람이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조 14년 8월 10일 정조실록에 보면 아주 놀라운 그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전기수 이업복을 어떤 사람이 낫으로 찔러 죽인 엄청난 살인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나 하면 이 이업복이라는 전기수가 너무 실감나게 악당 역할을 막 하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그 책 읽는 전기수가 악당인 줄 알고 이런 나쁜 놈 자식하고 낫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은 지금 책 읽는 사람과 책 속의 이야기를 구분을 잘 못한 겁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읽었으면 이런 일이 났을까 깜짝 지금 봐도 놀랄 뉴스입니다. 요즘은 이 전기수가 하는 일을 배우나 탤런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어느 한 신문에 보니까 지금도 그 악역을 맡은 어떤 여자분이 전철에서 어떤 분이 자기한테 욕을 하는 걸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여인이 아니고 악한 여인의 역할을 할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사실 이 배우의 이 직업, 배우라고 하는 이 직업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연극하는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외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외식하면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밥 먹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 이걸 떠올리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외식은 바깥 외 꾸밀식, 바깥을 꾸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은 전혀 다른데 바깥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더 많이 쓰는 말로는 위선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전기수하고 비슷한 거죠. 실제로 내 내면은 막 엉터리인데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이 외식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이 뭔가 하면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 그러니까 배우가 다른 역할을 막 하는 것처럼 외식은 진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배우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사실은 배우라는 이 말이 이제 외식이라는 말로 같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재미나는 신조어 하나를 들었는데요. 삼척동자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는 그 삼척동자가 아니고 전혀 다른 뜻을 가진 삼척동자가 생겼는데요. 무슨 척하는 거죠. 모르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별거 아니면서 잘난 척, 이렇게 세 가지 척을 하는 사람을 삼척동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삼척동자야말로 전형적인 외식의 달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외식의 영역이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돈이 있는 척,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 이런 데서도 다 외식이 가능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 안에도 외식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신앙이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수가 연기를 하듯이,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내가 실제로는 신앙이 안 좋은데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유교 문화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문화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보이려고 뭔가 나를 포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선비라고 하면 그 안에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호수로 치면요, 그 물 밑에서 막 발음 팍 하는데 겉으로는 아주 점잖은 선비로 수염 기르면서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 유교 문화하고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 속에 들어온 외식하고가 딱 합쳐지면 엄청난 나쁜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신앙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이야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러면서 한 6가지 정도 되는 도덕적인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이런 것까지 안 해야 된다, 간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한 6가지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쭉 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도덕적인 의 말고 종교적 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중요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항목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도 얼마든지 외식이 침투할 수 있고, 바리새인들은 이 3가지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겉으로 드러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적 의의를 쌓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3가지 항목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 사실 이 3가지 항목을 잘 보면요, 이건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대표하는 어떤 덕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제는 뭘까요? 구제는 이웃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금식은 내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이방 종교의 신앙을 잘 비교해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신을 움직인다는 게 세상 종교의 공식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신이 움직인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이 신에게 지극정성을 들이면 저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 이게 세상 종교의 방식이에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을 움직이는 거라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를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게 하는 핵심, 그 엔진 역할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면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그건 시동 꺼진 자동차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나 하면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제대로 깨달아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놀랍게 임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 때 그 은혜가 내게 크게 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나의 비참함과 죄인됨이에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비참함이 같이 딱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크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초라하고 죄 많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그야말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제대로 믿고 깨달으면 우리 입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감격의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침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외식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가 겉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나를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막 변화되고 샘을 얻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 보여가지고 무슨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박수 받고 오, 저분 믿음 좋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외식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람들이 와, 저분 믿음 좋네요, 정말 훌륭하네요 하면 하나님의 크심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내가 떡하니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외식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가 숨겨져요. 사실은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계속 끌어오르는데 그걸 외식으로 살짝 덮어두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외식을 통해서 남을 속이는데요, 계속 하다 보면 나도 속아요.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인 걸로 속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떡하니 가서 박수를 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 비참한 죄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왜 괜찮은 사람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은 크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밑으로 확 끌어내려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다크서클이 확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이 내 이 박수 받는 그 자리 정도로 쏙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비참한 죄인,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그 자리에 가는 대신에 사람들이 오, 집사님, 권사님 믿음 좋으시니 하는 그 자리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크신 하나님과 비참한 죄인의 이 그 간격이 엄청 좁아지는 거예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폭이 요것밖에 안 돼요. 요것밖에 안 되는 요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엔진 꺼져버린 자동차를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엔진 시동 걸어서 막 넘치는 은혜로 감격으로 쫙 달려가야 되는데 은혜의 감격이 다 쪼그라 들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를 내가 밀고 가야 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막 큰 어떤 불만과 막 짜증만 나요. 그러다가 옆을 휙 돌아보니까 권사님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 같아. 그러면 막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자기들의 외식이 다 아래 위로 다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베푸르신 그 큰 은혜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죽으라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까지 정죄하냐면 예수님까지도 정죄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뭘 안 합니까?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외식의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과 은혜는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외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는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은혜 때문에 나타난 열심인지 외식으로 나타난 열심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느껴져요. 외식으로 인한 열심은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자꾸 지치고 화가 나고 남을 정죄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내 안에 은혜의 감격이 막 넘쳐나서 그 크신 하나님과 비참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면 막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외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딱 말씀해 주시면서 이걸 제거하고 진정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구제예요. 구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빛나는 덕목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 과부, 외국인, 나그네, 아무 힘없고 가난한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추수를 할 때 너무 막 구석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이 구석 이런 자리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던 나그네나 고아가 땅도 없고 농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구석에 남겨진 거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 이런 걸 주워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막 희년이 되면 이렇게 종살이 하던 사람 다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수많은 약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 구제죠. 그 구제는 뭔가 하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구제 안에 외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식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의 표현은 이런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진짜 나팔을 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일단 내가 나팔 불 때 구제받고 싶은 사람 다 모이시오. 뻥 불며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구제함에 돈을 딱 넣는 거죠.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동전을. 봤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구제하는 거.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돈을 넣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이웃,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대신에 뭘 하나 하면 그 엄청난 구제의 좋은 걸 뭘로 바꾸는가 하면 사람들의 박수로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이건 약간 과장된 표현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그만큼 남들에게 막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재미있게 표현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5장 16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두 말씀이 약간 충돌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5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뭔가 하면 아까 빨간색으로 기록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게 내가 박수 받기 위해서라면 이게 외식이 되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이건 빛을 비추는 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외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로 치면 그레이스 가든 같은 이런 우리 법인을 통해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했다, 교회 공동체가 했다 할 때 우리 개인이 박수 받을 자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요 알고 보면 별것 아닌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거하고 바꾸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진짜 너희들이 받을 상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고 은밀한 중에 아무도 안 보지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상을 주려고 우리 보고 사람들의 박수 거부하고 내가 줄 상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늘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구제한 사람은 동면류관, 좀 많이 한 사람은 은면류관, 좀 더 많이 한 사람은 금면류관, 아주 많이 한 사람은 금면류관 따따블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뭐 금이나 은이나 이게 그렇게 귀중한 보물이 아닐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뭐가 면류관이라고요? 너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정말 가난과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해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용기를 내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집사님, 그때 집사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그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돼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면류관을 한 개 더 씌워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 갔는데 막 사방에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권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내가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새로운 사람 된 거 아시죠? 막 감격해서 얼싸안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그날을 꿈꿔보라는 거예요. 저도 천국 가면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작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희망 없는 나에게 용기를 주셨던 그분들, 정말 그때 장로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이런 도움을 주신 권사님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고 삐딱선 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고 주님 섬기는 사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꿀 상은 이런 하찮은 박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요, 제일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외식함으로 구제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저는 외식 안 합니다.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제 안 합니다. 저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저는 제 것 갖고 제 것 먹으며 살겠습니다. 됐죠? 나는 내 속을 다 보여줬어요. 이게 제일 잘못 적용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구제를 외식으로 구제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열심히 해요. 하는데 외식으로 하니까 외식을 빼고 제대로 된 구제를 해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주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요 우리 바로 옆에 빌라에서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우리 교회 등록한 외국인 노동자가 그 화재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좀 그분들을 도와보자 지금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주위에 몰라서 그렇지 돌아보면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굶지만요,
반찬을 만들 힘이 없어서 굶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분들에게 배달해주면 그분들이 그냥 그거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냥 맨밥에 간장 비벼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찬을 만들 힘이 없어서, 사러 나갈 힘도 없어서. 근데 누군가가 정성껏 만들어주는 그걸 드시고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토요일마다 요즘 우즈베키스탄 주일학교 토요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냥 생기자마자 30-40명이 몰려와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시간에 돌봐주지 않는데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못하지만 교회가 또 그레이스 가든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하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아주 바른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도라는 주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 늘 알죠. 제가 늘 하는 건데요. 이렇게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지만요. 알고 보면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이 이렇게 그런 종교들을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 대신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안아준다는 것은 그들 안에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크고 무섭기만 하지 그분하고 내가 친밀하지를 않아요. 또 반면에 범신론 있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그냥 온 세상이 다 신이야. 그리고 나도 잘하면 신이 되고 이런 거는 신이 무지 많고요. 대신 신이 별 볼 일 없어요.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는 신이 대단한데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는 가까이는 할 수 있는데 대단하진 않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크고 광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종교는 또 그 중간에 사람을 끼워 넣어놨어요. 그냥 하나님께 바로 나가지는 못하고 누군가를 거쳐서 나가야 돼요. 무당을 거쳐서 나가든지 신부님을 거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자꾸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면서도 우리와 너무나 친밀하시면서도 중간에 누구도 필요 없어. 내가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다가가서 아빠 하고 부르면 그냥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집사님 기도하세요. 아유, 맨날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너무나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도 외식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했나 하면 이제 주로 성전이나 회당 같은 데 직접 가서 거기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자, 지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막 갑니다. 한참 막 가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아직 가려면 멀었고 지금 나는 이제 시장통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지금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회당이나 성전까지는 못 가니까 그냥 여기서 기도하자. 시장통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자세하고 비슷합니다. 두 손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분은 지금 원래 딴 마음 없어. 회당이나 성전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좀 기분이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부터 아예 항상 시장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박수치는 거죠. 지금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냥 그 품에 안겨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이걸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까짓 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런 싸구리하고 바꾸냐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처방이 뭔가 하면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골방도 남들이 못 보는 자리인데 그거 다 문까지 딱 닫으면 아무도 못 보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설교 마치고 합심 기도할 건데 골방이 아닌데 어떡하죠?
사실 이 말은 어떤 공간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남들 눈 의식하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골방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가 사실 다른 의미로도 쓰여지는데요, 보물창고라는 뜻으로도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또 어떤 단어로 쓰여지는가 하면 왕과 왕후가 잠자는 침실이라는 뜻으로도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 골방은 막 음습하고 곰팡이 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기도의 자리는 알고 보면 보물창고가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과 내가 정말 은밀하게 만나는 너무 소중한 자리인 거예요. 이 엄청난 기도의 자리를 싸구려 박수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으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은 금식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안 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기도할 생각보다 그냥 눈만 감으면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무 힘도 없어 그냥 기도하는 저 자리까지도 가기 싫어 그냥 가만 누워 있고 싶은, 이게 사실 금식할 때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로 성경에 보면 언제 금식했나 하면요, 힘들 때 금식했어요. 전쟁이 났거나 병에 걸렸거나 도저히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을 때 많은 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모세나 여호사밧,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극심한 어려움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힘든데 금식해서 더 힘을 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금식은 뭔가 하면요, 내가 갖고 있던 마지막 힘까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50% 할 테니까요, 못하는 50%는 하나님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제로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밀려오는 적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힘은 다 빼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붙으니까 제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철저하게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게 금식이에요. 에스더 이야기 잘 아시죠? 이제 하만이 장대를 매달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왕의 도장을 받고 이제 그걸 실천하려고 지금 막 그 계략을 꾸미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부탁하잖아요. 내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철저하게 나의 죄인됨과 무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의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금식할 때 금식한 태를 내는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초췌하게 머리도 안 깎고 초췌한 모습으로 헬렐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그치 어깨는 힘을 약간 주면서 금식을 해서 그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잖아. 그럴 때 그 상대방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1년에 한 번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러게. 할렐루야. 이 함정이 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꾸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깊은 강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늘 고수준에서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가지 중요한 주제, 구제, 기도, 금식은 꼭 이 3가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다 적용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만남에서는 기쁨으로 이웃을 만나고 죄인된 나를 자각하는 이 엄청난 일 대신에 자꾸 사람들이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적당하게 전기수처럼 막 쇼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유혹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목사 아니겠냐.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게 만들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많이 개발한 게 홀리 보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뭐 사람들이 할 때 말도 많이 하면 안 되고 잠잠하게 있다가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이런 걸로 껍데기 포장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내 내면에 이 적나라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 은혜의 폭구수 앞에 나를 맞추는 그런 엄청난 은혜하고 이런 시시끌렁한 사람들의 박수하고 이런 걸 바꾸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먼저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전기수처럼 쇼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과 죄인됨, 그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엔진에 불이 붙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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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식, 그 은밀한 유혹에 자주 넘어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약하고 추하고 아무 힘이 없는 우리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른 누구에겐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구제의 자리가, 나의 초라함을 깊이 경험하는 금식의 자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자리로, 그래서 외식하는 자리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은혜가 소멸되고 우리가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이 외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레이스 가든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사역, 세터민 다문화 가정 후원, 은동미 미용봉사,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로 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섬기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로 또 몸으로 봉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교회, 또 그런 귀한 그레이스 가든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그레이스 가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법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작은 사랑을 전달받는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 또 독거노인들, 다문화 가정들, 또 많은 노약자들, 세터민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작은 사랑이 전달될 때 그들이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이를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섬김이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감격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외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꽤 믿음 좋은 사람인 척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 포장지를 벗겨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크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자녀 삼아 주신 걸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슴에 불을 지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격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 당하신 분들, 또 결혼기념일 지나가신 분들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생일이었던 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나는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다 지금 이 시간 말할 수는 없지만 축하받을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이런 분도 같이 일어납시다. 네, 이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께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올해 주제가 위드 가스펠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니 그 복음을 살아내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